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에덴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안에 있는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증거하다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해답을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렘넌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수요일부터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조금 발전하가면 코로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매일 보면은 확진자가 우리 성도들도 보면 소식이 다 알리지는 않지만 거의 매일 이렇게 최근에는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조심하시고 앞으로 며칠간은 제 가까이 오시지 마시기 바라고 저도 교회 안에 혼자 격리 시작을 했고 우리 렘넌트들이 약 아까 갖다 줘서 산소 포화도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산소는 98, 99 나오더라고요. 이영규 전도사님 해보니까 97 나와가지고 우리 신성님 그 정도 아주 약한 건데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있었으면서도 기뻐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분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한 부분의 차이가 그것인 것 같아요. 예,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분은 어떤 세상적인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응답 받기를 바라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복음을 가진 분들도 힘들어하죠. 그러나 다른 근본적인 불행은 없어요. 힘들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정말 누리는 사람과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 불신자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알게 되어서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어떤 렘넌트가 기도 수업나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지난번 태권도 승단에서 떨어졌다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 자녀지만 그 초급 신앙이죠. 어린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어린 신앙을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평생 갈등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절대 목표고 항상 도전해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쉽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정말 행복한 걸 체험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포럼할 때 어떤 세상 이야기로 막 하는 것보다 말씀 포럼할 때 너무 행복한 거야. 세상 책도 다 있지만 성경책을 읽을 때 꿀보다 더 달고 송이 꿀 쏘기보다 더 달다. 그리고 신앙적인 서적을 읽을 때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 묵상할 때, 그거 배우고. 제 친구도 연세대 경영학과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그 친구는 특별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12년 동안 반장했대요. 저희 때는 그냥 돌아가면서 반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해야지 시키거든요. 12년 동안 반장한지. 대학 가서 예수 믿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책을 읽고 누가 권해줘가지고 읽고 했던 게 역시 엘리트들은요 믿는 길이 다른 것 같아. 그래 똑똑하고 봐야 돼. 그러나 여러분 머리 큐만 높고요 영적 큐, 마인드 큐가 높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쟁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대통령, 교수, 석학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인도 괴로워요. 그러잖아요. 오직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문화 서밋까지 됐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직 구원받은 것 때문에. 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안 믿고도 잘 되는데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자기가 정말 잘 되고 잘 샀는지 봤나요? 삶을? 모르거든요. 그 속마음은 몰라요. 더 머리가 똑똑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속은요 공허하고 혼돈, 흑암, 공허가 가득해요. 그걸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차라리 나는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면 도움이라도 주죠. 자기가 이겨내. 그게 불행이에요. 제 10년 동안 서울대학교 서울대, 한양대, 그리고 경희대, 음대 교수님들이 팀을 짜가지고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이 그런 삼성에서 돈을 따서 공연을 하는 것을 했거든요. 그분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경희대 기하과 과장님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고아였는데 뻐꾸기 고아원이라고 그 원장님이요. 이대에 나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엘리트셨는데 고아들 모아서 고아원을 하면서 음악가를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정준수라는 교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데리고 오셔서 지금도 뵙고 싶은데 10년 동안 오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 만나면서 이야기를 음악은 마직 해요. 끝나고 나서 영적인 대화를 하면은요, 그때도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의 삶이 너무 더럽고 악해서 보면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사시더라고. 여러분, 나중에 가서 연락이 왔어. 뭐냐면 자기 봉사했다고 사인, 왜냐면 어떤 법적 고발을 당하신 거야. 서울대 교수님이. 그래 우리가 사인 다 해줬잖아. 이렇게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바르게 참되게 살 수 없어요. 힘들게.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그걸 여러분 결론 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거 가지고 그때는 이거 되면 좋겠지. 그러나 잠시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거 하면 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참지 못하고 분하고 노하고 이게 이유가 뭔지 아셔요? 이게 그거는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 때문이에요. 기준이 성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까지 녹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세상적인 이성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육적인 거 판단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한 겁니까? 그것이 문제입니까? 누가 그걸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걸 성공이라고 그랬고 누가 그것이 불행이라고 그랬고 누가 행복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다 여러분이 만든 기준 수준이에요. 우리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고 우리가 왜 행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다 가까워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못 내렸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된다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체육관을 다니는데 그 운동을 하는데 이제 먼저 혼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분도 불신자인데 근데 목사님 저기 결국은 정말 힘들 때는 다 교회에서 도와준다고 하던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한 걸 깨달았네. 그래서 다 와 있는 거야. 그 정도면. 예.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데 행복해 보여.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이 그 정도 이야기 들으면 한 거예요. 이거 뭐 아무 문제도 없으신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행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분이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편지요, 빛이요,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 생각, 나의 의견, 내 주장이 많으면 복음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사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위에 예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문이 안 열립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생활할 수도 없거니와 올바르게 봉사할 수도 없다. 기도만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마귀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다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러면은요 다른 기쁨이 있어요. 왜?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다른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맛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예배 드리면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 진동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뭐냐면 코드가 달라요. 행복
여기서 메시지하고 찬양하고 모든 게 여러분 음악하면은 모든 장르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요 영적인 코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이 회복될 때 마음과 생각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는 누릴 것은 기쁨밖에 없는 거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이었지만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았다니까요. 여러분 춥고 덥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 등 성도들 간의 안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나는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난을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구원을 하는데 너희는 왜 갈등하고 싸워 그러느냐 하는 거죠. 인간이 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론에서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같이 묵상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또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일 예배 왜 그럽니까? 여러분 작심삼일이니까 그래요.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 기억하면 목회자가 실업자가 돼요. 여러분 한 번 설교를 하면 한 1년 하면 할 게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이 말씀 계속해도 안 하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할 일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럼 어느 강단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하나님이 꼭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단 한 번이라도 찾아내면 강단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나를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생사를 결정해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팀이 도착한 유럽의 첫 도시로서 로마의 장교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하고 빌립보는 굉장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정책상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워서 이 빌립보에 가서 로마에 살지 않고 가서 사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고 그런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장수 중에서는 이방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전생에서 공로를 세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성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빌립보로 갔어요. 이 빌립보 안에서 전도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름대로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왔는데, 그러다 보면 뭐냐면 내 의견, 내 주장 많다 보면 어떻게 그냥 분열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분열이 있고 의견이 달라지면 뭐 행복하고 기쁘지 않아요. 저놈이 장롱이 자랑하고 이 사람이 이 자랑하고 저 사람은 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가기 싫다고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사람 목을 몇 개 베고 어디 가서 무슨 다 자기 잘났다는 이야기만 하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 갈등과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럽 복음화와 로마 복음화를 위한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친인척들이 다 로마에 살고 여기 살다가 일정 기간 되면 또 로마에도 가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복음화 세계, 이분들은 또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로마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적인 센터가 바로 빌립보였던 거예요. 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된 과정과 또 3명의 개척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루디아와 여성 산업인 루디아였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영적인 문제가 있던 점쟁이, 그리고 로마 감옥의 간수, 로마 군인으로서의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 세워져서 빠르게 부흥하였지만 반면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광야에서도 문제 있었고 애굽에서도 문제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싸워야 될 부분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성격은 달라요. 예. 애굽에서 고생한 것과 광야에서 고생한 것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건 성격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나름대로 이겨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의 참된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그래서 우선 큰 첫 번째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설명해 주고 있는 복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다양한 각도라고 이야기했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원색적인 복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사단이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게 말하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3가지였죠. 불신앙, 죄, 사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원색적인 복음이죠. 예. 그런데 이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 거꾸로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나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지, 초보적인 수준인지를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너희들이 복음을 정말로 복음으로 알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검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읽읍시다 하는 이유는, 지금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그냥 스마트폰이나 영상보다 함께 따라 읽지 않으면은 이렇게 딴 생각하고 딴 행동하고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읽으라고 할 때 함께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항상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문제가 있더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정말 누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사람들은 갈등을 뛰어넘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두 사명자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여러분,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복음을 누려야 하는지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선교 현장에 가면은 선교사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제발 그걸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참된 선교를 못 해요. 예를 들자면 선교 현장 가면 꼭 어떤 선교사님은 다른 사람 갈등이 있어요. 섭섭하고 이 선교사님은 말하면 저 선교사님 이야기 막 칭찬하면은 그 선교사님 안 좋은 이야기 꼭 하고, 또 노예에서도 보면은요 꼭 패거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도 우리 노예 보면 그래. 다 훌륭한데 얼마나 하나 되는 게 힘들고 복음을 누린다는 게 아니 선교사님 목사님들도 이렇게 못하는데 성도들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이것을 여러분 이룬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정말 받으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시대를 변화시킬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준을 높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안 해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겨우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는 왜 두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적인 기쁨은 모든 문제와 환경과 갈등을 뛰어넘어서 누릴 수 있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쁨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을 이길 수 있고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란 노를 에브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원리스도 없고 참된 행복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고 없다니까요. 이것을 그래서 정말로 사명자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현장을 여러분이 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렘넌트 일곱명은 모두 지극히 선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선한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지극히 선한 선택이 아닙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 있었잖아요. 형제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애굽 총리가 됐을 때 지극히 선한 선택을 했죠. 나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보낸 거 아니냐고. 저 같아서 당장에 감옥에 가둬라 이랬을 거예요. 나를 팔아먹었다 이 나쁜 형제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택을 안 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썼는데도 그냥 감옥에 갔다니까요. 왜? 지극히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한 가지로 다 끝냈어요. 그 기쁨이 있었으니까 저기 왕궁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감옥에 있든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도 원수 갚지 않았어요. 미워하는 흔적도 없어요.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이 정말 이상한 목사였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발판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예.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그런 게 잘했다. 사울 왕이 그런 것이 잘했다. 그런 맛을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예. 복음 가진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선택이 오직 복음을 뛰어넘어 완전 복음을 실현한 영적 서밋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여정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그 정도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기쁨으로 순교까지 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다섯 번째로, 참된 복음의 사람은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구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사도 바울은 최고의 석학이고 철학, 그리스 로마 철학과 유대의 율법의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도, 그럼 뭐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이 배설물이란 뜻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깨달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수준이 낮은 것이라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깊이 깨달지 않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위치에 오르면 사람이 굉장히 저질로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지식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회적 지위하고 관계없어요. 예. 뭐 높은 지위하고 관계없어요. 정말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고 수준이 너무너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적 수준을 가지면 여러분 최고의 수준의 인격과 영적인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특히 교수님 만나오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분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다 저질이에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잘 숨기는 사람 빼놓고는 여러분이 고급이에요. 그래서 기대하면 실망이 크고 여러분이 무너질 수 있어서 그래요. 기대하지 마세요. 수준이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도 수준 낮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높여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 높이고. 빌립보서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여섯 번째로 중요한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시민권을 가졌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정말 여성분들이 가장 행복한 거, 천국 가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 안 쪄요. 나이 드시면.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주름 안 생겨. 그러잖아요. 어디 안 아파.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는 그 시민권이 보장받았다니까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은 복음을 누리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우리 권사님이 눈이 좋으신 것 같아요. 바로 아무것도 뭐 이거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아무것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이 문제되는 조건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왜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갈등과 염려, 근심 속에 빠져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두 가지가 오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를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차야 되잖아요. 차야 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 그러면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제 경험 형통한 축복이 와요. 계속해서 응답이 와요. 여러분 형통한 게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그걸 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도 세상이 그것보다도 꿀송이보다 어떤 음식보다도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여러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참된 평안과 기도할 때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여러분 한계에 막혀 있죠. 물론 조금씩 여러분 온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온도는 높아지죠. 그러나 100도 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큰 두 번째에서는 빌보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장 27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대소변도 못 가리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쓱 하잖아요. 이제 제가 실감이 와요. 애들 키울 때 보니까 우리 큰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10살이었을 때, 많이 컸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누님이 공감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키우니까 요만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둘째 또 나잖아요. 셋째. 우리 넷째까지 있지. 우리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10년 자랐는데 아직 어린아이야. 여러분. 20년 자랐는데, 여러분, 대학생들도 보면 애잖아요. 애, 아직. 뭘 알아요. 20, 30대도 보면. 아직 모른다니까요.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영적으로도 성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겸손하게 배우셔야 돼요. 첫째로 빌립보서 2장 2절로 8절 4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자세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왜? 반대로 사단은 자꾸 분열시켜. 네. 이간자요, 분열자가 사탄이잖아요. 반대가 그럼 사탄의 자녀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을 받아야죠. 그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2장 2절에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2장 3절에 보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배울 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다 로마의 장군 출신이니까 다 교만해. 자기가 다 잘났어. 그럼 원리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항상 남들이 말을 할 때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남을 더 존중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런 배울 게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새마을 운동을 하시는 전국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부산에 이제 그분이 다 좋아하고 좋은 리더자였대요.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다 좋아하느냐? 가서 항상 자기의 무시감을 자랑하는 거야.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나보다 당신 낫지 않냐고. 결국 누가 회장이 돼요? 본인이 회장 됐다니까. 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분이 장로님이셨고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인데 어렵게. 우리는 그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적 방법과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해 보세요. 다 좋아해요, 여러분. 인정하고. 네.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사람들은요, 내 일만 관심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약간 다른 사람의 일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면은요,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참된 능력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참된 능력,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인데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네. 세상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다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순전, 복종, 겸손이에요. 하나님인데 내려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또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짧은 단어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이뤘을 때 확 원망을 하고 시비가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려면요 많은 기도와 또 준비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원리스를 이루는 거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그냥 싸우게 만들려면 주장하고 싸워버리면 돼요. 그러나
전체가 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지혜와 기도를 하면서 그 선택을 했을 때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의견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생각하지 않고 내 주장만 싸우려고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와 준비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절대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가진, 복음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 인생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 뭐라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리고 있대요. 예. 하물며 우리는 한 게 없잖아요. 부정한 게.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와 후대를 위하여 끊임없는 목표를 정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시간도 없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행복이 계속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그래서 본문을 읽었던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되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감사와 기도와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적인 선택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힘을 주시라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려요. 응답이 쏟아져요. 감사한 것은 이런 비밀을 아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4장 5절에서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 용서하고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장 8절에서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무엇이든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바울도 영육간의 흥과 티가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절대 목표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넘어질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일취월장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계속 있을 때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사랑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이 완전히 거듭났어.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야 된다니까요. 눈빛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여러분 그랬을 때 다 복음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복음들과 언약의 말씀 안에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고 궁핍에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도 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높은 위치에 가서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기도를 하면은요, 막 일이 많아져요. 제가 노예에서 서기를 받아서 막 이렇게 조금 했더니 약간 마음을 담고 일을 했더니 또 노예 어른신이 총회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일이 쏟아져가지고 이것저것 일을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일 있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우리 후배들과 같이 노예를 우리 교회도 모델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노예가 정말로 모델적인 전도 캠프를 해서 개척교회가 50명, 100명 되는 교회를 탁탁 만들면 그 팀이 있으면 모든 교단에서 우리 와서 전도 캠프 가르쳐 주라고 할 거예요. 무슨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 젊은 목사님한테 모여서 이런 거 캠프를 하자. 거기에 초점을 한 교회 정해서 300 영접해서 30명 다락방하고 3명만 교회가 돼봐라. 다 힘을 얻고 서로 캠프 해주라고 그럴 거 아니냐. 이 캠프,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런 캠프를 해야지. 그러면서 캠프하기 위해서 먼저 모여야 되니까 탁구 치자니까 다 오더라고요. 캠프하자면 안 오는데 탁구 치자고 그러니까 자꾸. 그럼 모여야지 무슨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 안에서. 그래서 제가 당구 치러 다닌다고 그래서 당구대도 갖다 놓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 하고 그리고 치고 캠프하고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 캠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바빠서 그래요. 핑계를 대요. 누가 무슨 뭐가 바빠서 못 오고 뭐가 바빠서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친구보다 10배는 바쁜 것 같아. 그런데 바쁘대. 뭐가 바빠요? 그러면 스케줄도요. 내가 우선순위를 아무리 일이 많아도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거를 탁 하고 하면 여유롭다니까요. 그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 스케줄을요 시간표를 짜는 거 여러분 진짜 바쁘면 시간표를 짜게 돼요. 일정을 잡게 된단 말이에요. 일정 안 잡으신 분고 바쁘신 분들은 다 안 바쁜 거예요. 이게 계획을 안 짜신 거지. 그래서 일을 시킬 때도 바쁜 사람한테 시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항상 시간 없어요.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하고 항상 바쁘대. 백수인데 쓸데없는데 돌아다니라고. 전도 캠프 하려면 뭐 모임 하려면 바쁘대.
우선순위를 복음으로 전도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붙잡을 언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드린 꿈입니다.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 때문에 24시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전도 캠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것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만, 불평, 원망, 참된 행복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돼요. 뭐가 이루어져서 우린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으로 행복하고 오직 복음으로 감사하고 누리면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다니까요. 응답을 다 문을 열어주세요. 너무 바쁠 정도로.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와 갈등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미리 보고 미리 갖추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4차 산업의 응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성공하면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그때 바쁠 때 짜증내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여러분 그런 정신적인 우리가 말하자면 멘탈 세상적으로 말해도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유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전도 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세요. 이게 그 모든 걸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답은 줬어요. 다 적어보세요. 사실은 배설물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데. 그래서 그걸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시편의 기자가 말했잖아요. 분을 고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 문제를 계속 고민하면 악만 드러나지 여러분 문제 해결의 길은 아닌 거예요. 지극히 선한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으로 현장의 흑암을 꺾고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망, 영적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여러분 질병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현장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석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서 하나님 세상에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